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잘 살게 되었죠. 해외를 여행해 봐도 그렇고요. 또 이전에 어릴 때 예전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 그러죠. 제가 이제 돌이켜서 보면 쉽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렵고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를 비교해서 보면 여러 면에서 이전보다는 정말 윤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살기 어렵다고 하고 먹고 사라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염려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어떻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참 너무 기분이 좋죠. 너무나 신이 나고 참 좋은데 그 음식을 계속해서 드셔보십시오. 이전보다 사실 맛이 덜하죠. 더 맛있는 거 없나? 우리는 사실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옷도 그렇죠. 좋은 옷을 입으면 원하던 옷을 사서 입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별로 눈이 가지 않죠. 다른 옷에 또 눈이 가고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더 좋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밭에 소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죠.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곡간을 헐고 새로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아야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보다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이 지나치면 병이 되죠. 건강도 해치게 되고 마음에도 병이 듭니다. 내가 가진 욕심이 지나치지 않은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참 그것을 보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면세점 업체인 DFS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공동 창업자인 척 피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틀 전인 10월 10일에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는 살아가는 동안 80억 달러, 그러니까 10조 7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보통 자선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다 공개를 하죠.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척피니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대학이나 병원, 과학연구, 인권단체 등에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가 27억 달러, 그러니까 3조 6천억 원을 기부한 5개 대륙에 1,000개가 넘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새겨진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개인과 단체에게 전달을 할 때 그는 출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압 수표로 지급을 했고, 수혜자들은 익명을 원하는 관대한 의뢰인이
기부한 돈이다 이렇게만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충분히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50대에 너무나 가진 돈이 많아서 여러 곳에 저택도 짓고 호화롭게 산 적도 있었지만 그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 하나도 행복하지 않구나. 척핀이 그렇게 생각하고 갖고 있던 리무진을 팔았고요. 리무진 대신에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고 다녔고 비행기를 탈 때도 일반석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틀 전인 92세의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방 2칸짜리 소형 아파트를 임대해서 부인과 함께 노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척피니는 기부 서약서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부하고 인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에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것보다 더 개인적으로 보람되고 적절한 부를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런 돈을 가지기가 어렵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진다고 해서 이분처럼 베풀면서 산다, 그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사회에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는데요. 염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는데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많이 염려를 하죠.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물결이 아주 거센 파도가 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 저도 그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무서움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게 되죠. 베드로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의심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의심이 올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의심이 올 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되죠. 베드로전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죠. 왕의 조소로 인해서 기도하다 잡히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평소대로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담대했고 평안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평소에 기도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삶이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주저없이 기도를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 어릴 때 잡혀왔지만 전혀 주눅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지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주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두려운 일, 염려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럴 때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세상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방송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뜨면은 그 생각을 합니다.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인가? 어떤 마음에 어떤 걱정이 있는 거예요. 또 유명하게 뜨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쁜 일이 있으면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인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좋은 일로 알려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참 마음속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사회에 헌신하면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온전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정말 많이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정말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구제는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겠죠. 각자 가진 재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구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정말 좋은 보물, 내가 감춰둔 보물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쁜 삶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물으면서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구하는 것, 정말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를 택하지 않고 감사를 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더 감사하시고 더 기뻐하고 더 주 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구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염려하기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더 열심을 내서 함께 모이며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삶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심에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 같은 그 당시의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아픔을 겪는 많은 분들 그 아픔과 어려움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 전쟁이 빨리 그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염려를 택하지 않고 감사를 택하며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또 우리 이촌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